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호세아 14장 1절에서 8절, 구약 성경 1268면에입니다. 호세아 14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니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로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라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항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펴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항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아멘. 부모라면 자녀가 좀 잘못했을 때 이렇게 혼을 내기도 하고 매를 또 들기도 합니다. 다만 매로 자식을 때려본 적이 있을 겁니다. 없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제 회초리로 때리면 종아리를 이렇게 맞으면은 그 상처에 안티프라민을 쫙 발라주죠. 자,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지만 부모의 가슴에 있는 멍든 상처는 어떻습니까?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자녀에게 이렇게 징계했다는 것. 자, 부모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자식이 부모를 사랑한다 해도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만큼 부모의 사랑은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습니다. 자, 이 마음, 이 부모의 마음, 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심정이 이런 부모님의 마음, 부모의 마음과 같습니다. 자녀의 이스라엘 백성을 때리십니다. 때리시고 나서 어루만지시는 아버지의 심정이 나옵니다. 자녀의 이스라엘 백성이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을 누리고 영생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사랑, 그것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책망하셨습니다. 책망도 하지만 호소도 합니다. 호소. 때로는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줍니다. 눈물까지 보이면서. 자, 그런 사랑으로 사랑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죄에서 돌이키지 않고 계속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대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합니다. 자, 이렇게 나라는 망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과 긍휼을 베푸십니다. 여전히 구원의 은혜를 주십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교해 볼 때 차이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우리의 모습 다를 바 없습니다. 한 주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겠다 그렇게 다짐했지만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죄를 더 많이 짓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말씀의 제목처럼 이슬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시간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자, 하나님께 주시는 복과 은혜 가운데 다시 살아가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십니다. 자, 이 시간 이슬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요구하시는 것 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이슬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야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나게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 많은 죄를 지은 이스라엘에게 요구하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돌아오라. 1절 말씀해 보면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2절 말씀에서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섰어. 3절 말씀에서는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노니 돌아오란 말입니다.
이 말씀에서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우리 신으로 하라는 말씀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으로 섬기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자,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2절 말씀에서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돌아오라 합니다. 자, 하나님 말씀 가지고 돌아오라는 말은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으로. 자, 이렇게 나오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자세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 2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아멘. 자, 불의함으로 엎드러졌기 때문에 불의함을 제거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선한 바를 받으소서. 이 말은 우리가 말씀 가운데 살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살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선한 구석이 한 군데라도 있다면요, 그거 받아달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올 때에 하나님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이 마음 받아달라는 말입니다. 자, 입술로 숫송아지를 대신하다. 이 말은 형식적인 예배 말고 입술의 예배, 진정한 마음 깊이 우러나는 입술의 예배, 진정한 회개, 그 회개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를 인도하신 이유입니다. 왜 우리를 이 자리에 인도하셨느냐? 여러분들이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그 자체만으로도 누구에게로 돌아왔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말입니다. 이제 돌아와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말씀 앞으로 나와서 우리의 모든 불의를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우리 마음 깊이 우러나는 진심 어린 마음으로 회개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셀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죄를 지었다 해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말씀 앞에 서서 진심을 담아서 회개하면,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슬같이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이슬같은 하나님 은혜.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죄짐, 우리의 인생의 짐, 무거운 짐, 이것이 없어지고 이슬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런 우리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나옵니다. 자,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어떻게? 자, 따라하시겠습니다. 기쁘게 사랑하리니. 기쁘게 사랑하신다는 말씀은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마음속에 불일 때 일어나서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 따라오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를 기쁘게 사랑하시니까 이어지는 말씀처럼 진노가 어떻게 해요?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기쁘게 사랑하시는데 우리에게 어떻게 진노할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진노가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진노는요, 우리의 삶의 죄로 인하여 당하는 고통과 하나님을 떠나서 오는 모든 문제에 대한 고통과 아픔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죄짐 때문에 고통받지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고통이 함께 밀려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너를 너무나도 기쁘게 뭐 하신다고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자, 이 한마디면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부모와 자녀 간에 내 사랑한다. 이 한마디면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이 말 한마디면요, 다 되듯이 이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이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내가 너를 기쁘게 사랑한다. 용서 중에 용서입니다. 자, 옆에 계신 분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쁘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이 말씀 외우시면 좋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만큼 사랑한단 말이에요. 이처럼, 이만큼 독생자를 아낌없이 줄 만큼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귀한 성도님들에게 이만큼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사랑하시는 이 사랑이 구체적인 어떤 사랑인지가 오늘 5절에서 7절 말씀에서 나옵니다. 자,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합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아멘. 따라 하시겠습니다. 이슬과 같습니다. 자, 구약 성경에서 이슬은 하나님의 은혜를 비유할 때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나 은혜를 말씀하실 때 그럼 왜 이슬로 비유했겠습니까? 자, 이슬의 특징과 하나님의 은혜의 특징이 비슷하게 많겠죠. 자, 이슬의 특징을 보면요, 첫째는 이슬은요 식물에 생명력을 줍니다. 식물에 생명력. 한여름에 뜨거운 그 태양 아래에 있는 그 채소나 식물이 보면 축 처지지 않습니까? 물을 안 주면 처져 있다가. 그런데 밤만 지나고 아침이 되면 어떻습니까? 그 처져 있던 식물들이 언제 그랬냐 싶든지 싱싱하게 생기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밤새 이슬이 내렸단 말이에요. 이슬은 기운을 잃어가는 채소나 식물에 생명력을 불어줍니다. 성경 말씀에서 이슬을 하늘의 보배라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도 사랑도 무엇과 같다고요? 이슬과 같습니다. 이슬 같던 하나님의 은혜가 죽은 나사로를 살립니다. 이슬 같던 하나님의 은혜가 38년 된 병자의 병을 치유하고 벌떡 일으켜 세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삶에 지쳐 있습니까?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이 여러분들 힘들게 하고 죽을 것 같고, 우리의 가정의 살림이, 가정의 문제가, 자녀의 문제가, 육신의 연약함이, 세상의 많은 문제와 그 문제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런 삶의 무기력한 상태, 이런 상태로 되기 쉬운 우리에게 이 예배 자리를 우리 부르셨단 말이에요. 뭐 주시려고요? 이슬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려고. 이슬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만 하면 우리는 새롭게 회복됩니다. 새 힘을 얻게 됩니다.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내 마음에 다시 용기가 생기고 내 육신이 기운을 얻게 됩니다. 내 영혼이 솟게 된단 말이에요. 생기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슬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슬의 특징은요, 매일 내립니다. 매일. 1년에 한두 번 가끔씩 내리지 않습니다. 장마철이나 어떤 특별한 날에 절기에 내리는 게 아닙니다. 이슬은 언제 내립니까? 매일 내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이슬같이 우리에게 매일 내립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만 내리는 게 아닙니다. 내 생일에만, 특별한 날에만 내리는 게 아닙니다. 주일날 이 예배 자리에만 내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선을 행할 때만 내리는 게 아닙니다. 심지어 우리가 죄를 지을 때도 이슬 같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내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 때만 내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드는, 심지어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이슬 같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내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매일 매 순간마다 내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때 하늘에서 만나가 어땠습니까? 언제 내렸습니까? 매일 아침에 이슬같이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일주일분 아니면 한 달분 이렇게 한꺼번에 내려주시는 게 아닙니다. 일용할 양식으로 내립니다. 하루아침에 그것도 매일 내렸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소를 잡아 제사를 지낼 때도 내렸고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죄 지을 때도 만나는 계속 내렸습니다. 이것이 이슬 같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슬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하루라도 우리에게 내리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매일매일 내리는 이슬 때문에 죽어가던 식물이 소생하듯이 내 영혼에도, 내 삶에도 위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은 하나님의 은혜 매일매일 받아 누리시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셋째 이슬은요, 아무도 모르게 내립니다. 아무도 모르게. 여러분, 소낙비는요, 천둥 번개를 동반하고 번쩍번쩍 내리죠. 소리가 얼마나 요란합니까? 소낙비 내리면 다 알지요. 이슬은 언제 내리는지도 모를 정도로 조용히 내립니다. 정말 조용히. 아침에 나가보면요, 풀잎에 반짝반짝 빛나는 그 영롱한 이슬방울, 아, 보고는 이슬이 내렸구나. 겨울에는 서리가 내리죠. 얼어가지고. 그걸 보고 압니다. 이슬,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무슨 굉장한 소리가 나고 굉장한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고 휘황찬란한 뭔가가 나타나고 그렇게 이적이 일어나는 것으로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를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임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했다는 말입니다. 어떤 때는요, 은혜인지 모르다가 지나오나니까 하나님이 내게 이슬 같은 은혜를 내리셨구나. 나는 몰랐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였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에 없는 게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했는지 모르겠는데 내 삶을 보니까. 절대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늘 이 이슬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삶 가운데 이제 이슬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난지 이 일어난 일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항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아멘. 첫째는요, 백합화 같이 핍니다. 성경에서 백합화는 성결을 상징합니다. 성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 영혼이 깨끗하게 됩니다. 우리 영혼은 인격적인 수양을 통해서 깨끗해지는 게 아닙니다. 선한 일을 해서 깨끗해지는 게 아닙니다. 학문적인 탐구를 하고 득도를 해서 깨끗하게 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 영혼이 깨끗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슬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우리 영혼이 깨끗해집니다. 악한 세대 가운데서 우리 영혼이 더러워지지 않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의의 옷을 계속해서 입고 깨끗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요, 이슬같이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누릴 때입니다. 십자가의 보혈, 그 은혜를 누릴 때입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노아가 나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자, 여기서 입었더라 이 말은 옷을 입는 걸 말해요. 옷을 입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입는 겁니다. 자, 이어서 9절 말씀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자, 노아가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하고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노아 정말 어렵고 대단하구나. 노아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그런 건 아닙니다. 앞절에 뭐가 나왔습니까? 6장 8절에 노아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노아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9절에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노아가 의인이 되는 것이고 완전한 자의 삶을 살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것도 이슬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고 하나님 의인으로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살고 싶다면 이슬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셔야 됩니다. 백합화 같이 피어서 깨끗하고 거룩하고 구별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에게 백합화처럼 핍시다. 그러고 보니까 다 백합화 같이 아름다우십니다. 멋지십니다. 자, 둘째, 이슬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게 되면요, 레바논 백항목 같이 뿌리가 박힙니다. 자, 백항목, 레바논의 백항목은 대단히 크고 견고한 나무입니다. 울창한 산림으로 뒤덮여 있는 이 레바논 산맥의 침엽수입니다. 침엽수. 길이가 무려 25m에서 30m까지 자라는 거대한 거목입니다. 자, 그 가지는요, 지면과 수평을 이루면서 청청이 덮여 있어가지고 위험이 크고 아름답습니다. 뿌리가 깊이 박혀 있어가지고요, 강한 바람이 불어도요 절대로 쓰러지지 않습니다. 잎은 언제나 푸릅니다. 진액이 마르지 않습니다. 향기가 매우 좋습니다. 얼마나 좋은 나무인지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 무슨 나무로 지었습니까? 이 레바논에 있는 백항목으로 지었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순종했단 말이에요. 동풍이 불면 서쪽으로 쓰러지고 서풍이 불면 동쪽으로 쓰러지고. 왜 그랬냐? 하나님 말씀 위에 뿌리 깊이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위에 깊이 뿌리를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슬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말씀 위에 나의 뿌리가 깊이 박힌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으로 옵니다.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내 말씀 위에 나의 뿌리가 깊어진단 말입니다. 점점 깊어지니까 세상 어떤 풍파가 불어도 흔들림이 없다는 말입니다. 세상 어떤 문제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굳건히 버틴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이 아무리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해도 절대로 흔들리거나 넘어지거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이 곡성교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지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견고해진단 말입니다. 말씀의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요, 우리는 세상 죄, 세상의 여러 가지 일 때문에 흔들 금방 넘어집니다. 금방 넘어진다는 말입니다. 이슬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서 백향목같이 깊이 뿌리 박히는, 말씀 위에 깊이 뿌리 내리심으로 이 세상에 흔들리지 마시고, 죄악에 넘어지지 마시고, 세상 유혹과 세상 것들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사람 때문에 무너지지 마시고, 굳건한 믿음 신앙, 이 은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 이슬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면요, 그 가지는 펴집니다.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가지는 펴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니니. 아멘. 자, 가지가 퍼진다는 말은요, 성경에서 요셉의 가지가 담장을 넘는댔죠. 번성을 말합니다. 영육간의 번성함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영육간의 모든 것이 다 시들어졌습니다. 다 시들어지고 무너지고 황폐해지고, 영혼만 황폐해지는 게 아니라 육신의 삶도 허무하고 처량하고 무기력하고 답답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원수의 나라 아수르나 바벨론, 이 블레셋 이런 데 다 빼앗기고 가난하게 되고 노예 신세, 결국은 비참한 삶, 노예 신세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는 자,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슬 같은 은혜를 내려주시면요, 그 은혜를 받으면 백향목의 가지처럼 번성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돌아오라 명령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 그 순종한 자에게 번성하겠다 약속의 말씀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두 가지를 했죠. 명령과 약속. 먼저 뭐부터 주십니까? 명령부터 주시죠. 순종할 때, 그 순종할 때 주시는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약속의 말씀이 뭐라고요? 복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부유함과 풍요로움을 어떻게 얻고 누릴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돈 잘 벌고 사업수단 좋아서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실력이 좋아서 인정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슬과 같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받아 누려야만 이 풍요로움의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영육간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슬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네 번째, 그 아름다움은요, 감람나무와 같게 됩니다. 자, 감람나무는 수명이 매우 깁니다. 수백 년 이상 사는데 수백 년 동안 살면서 열매도 계속 맺습니다. 열매도. 생존하고 있는 이 감람나무 중에 수천 년, 천년이 넘는 그런 것도 있다고 합니다. 자, 성경에서 이 감람나무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슬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감람나무와 같습니다. 감람나무처럼 영원 무궁토로 아름다운 복을 받는, 그 복을 받는 존재란 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만 복을 누리지 않습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요한 1서 말씀을 쭉 보았지 않습니까? 요한 1서 말씀의 기록 목적이 뭐랬습니까? 우리에게 뭐가 있는 거?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요한 1서를 기록했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 영생의 복이 있습니다. 이것을 누리는 삶, 이슬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사람이 이 은혜를 계속해서 누립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사람이 아니라 늘 하늘에 소망을 두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슬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날마다 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은혜를 사모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는 이슬같이 내리는구나.
이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나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지 않으면요, 이슬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날마다 말씀 앞에 서서 우리의 죄를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씻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기쁘게 사랑하신다. 기쁘게. 진노가 사라지죠. 기쁘게 사랑하시니까. 이슬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다는 말입니다. 이슬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내 영혼이 살아납니다. 내 육신이 회복됩니다. 내 삶의 문제를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거룩한 삶,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위에 내 삶의 뿌리를 깊이 내립니다. 세상의 죄와 문제에 결코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습니다. 영육간의 번성함, 레바논 백향목과 감람나무의 은혜를 영원히 누리는 복을 받습니다. 날마다 이슬같이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심으로 더욱더 많은 사람에게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전하시며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